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사도행전 28장,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 여정을 통해 이제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바로 앞전 15절에 바울을 환대해 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 이름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멀리서 찾아온 환영해 주는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얻고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낯선 땅, 낯선 곳, 여러 어려움을 통하여서 로마에 당도한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그들의 마음도 참으로 귀하거니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당신의 종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말 없는 큰 눈물과 위로와 감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대했던 곳 첫발의 느낌은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첫발의 느낌 16절에 잘 소개가 됩니다. 본문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 말씀이 그렇게 일평생 고대하고 기대했던 로마 방문, 로마의 첫 발을 디디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어떠한 감동으로 이 말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 정도입니다.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냥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이 한마디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그의 눈을 보지 못하게 3일 만에 다시 보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죽을 고비와 핍박과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감옥 생활, 40에 하나 감한 이 매와 결박과 그리고 바로 직전에 로마에 당도하기까지 14일간의 죽음의 항해,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그의 머릿속에 다 지나치면서 참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오직 16절 제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 한마디에 다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행지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 고생하여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 산 정상을 향하여 땀을 흘리며 긴 시간을 수가여 올라 정상에 도달한 그 상태의 그 상황의 마음, 그리고 캐나다 땅에 저희들이 첫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마음, 또한 이 토론토 땅에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마음들, 사도 바울은 아마 우리의 이런 일상의 그 감격, 그 마음보다도 훨씬 더 했을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신앙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금식과 작정기도와 헌금과 헌신한 모든 것들, 그러나 자랑할 것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음에 우리는 그냥 겸손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신 한마디 말씀 보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사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사도 바울 통하여 로마에 발을 디딘 이 순간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높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지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대준 바 되었으니 사흘 후 도착하여 사흘 후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 폭군 네로 황제는 나이가 25세 정도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 당시 로마의 인구는 200만 정도, 토론토시보다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 100만 명 정도가 전쟁포로 잡혀온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은 노동과 압제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황제와 원로원들, 기사 계급, 높은 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부를 다 장악하고 있던 때에 또한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로마의 모든 상황들, 그러나 세계적으로 엄청난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때인 것이죠. 드디어 바울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지금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는가. 자기 자신의 상황들을 일단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이들을 초청한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읽은 17절에서 내가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하나님 말씀에서 예언하고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메시아 사상,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소망,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을 뿐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모든 처지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이 사명에 쓰임받고 주어진 일들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명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랑, 그 사랑의 베어 소리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가지고 늘 사명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말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매인 바 돼 있는, 매인 것도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높은 죄에 있는 유대인들 이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이 일의 과정 가운데 본인이 쓰임받고 사명감에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게 하는 이 사명, 이 감당해야 하는 것, 마땅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로마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방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여 방문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 읽은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유숙하고 있는 가택 연금 중에 있는 그 집으로 찾아오게 될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하더라. 즉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핵심 진리 두 가지이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이 두 가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므로 성경은 온통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이 땅의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초청한 이분들 날짜를 정하여 방문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는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여 아직 유대인으로 남아있는 이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오실 예수를 예언한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은 지금 23절에서 후반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한다는 것은 설득하여 설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더 말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풀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강론할 때에 듣는 자도 있고 듣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좋은 말씀, 훌륭한 설교가가 메시지를 전할지라도 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권하더라. 앞서 말한 것처럼 설득하여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무엇인가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700여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보내주실 메시아를 약속한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증거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믿지 않는 사람들.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잘할지라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더 이상 설득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자 듣는 자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나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들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도록 준비하는 작업은 내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도 바울 28장 31절 끝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와 같이 30절 31절 두 절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택 연금 가운데 있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 복음 사역을 최종적으로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들에게 가르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누구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2년 동안 집중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대하던 로마에 입성했던 사도 바울, 아마도 로마에 오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또한 예상했던 이 상황들 그대로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큰 넓은 광장에 수많은 인파들을 모아놓고 복음에 대하여 열변을 토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또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겨우 셋집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가르칠 뿐입니다. 이것이 장장 2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 속에는 불평이나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22장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 땅에 로마 땅에 지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 두 가지 하나님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광장에서 수많은 인파에게 열변을 토하며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셋집 연금 가운데 있는 집에 찾아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가르치는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성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온 사도 바울, 이 과정을 돌아볼 때에 로마에 오기까지 25장에서 28장까지 4장, 4장이나 걸쳐서 설명하고 긴 여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한 우리가 공부하며 설교를 하며 또한 들어왔었습니다. 정작 로마에 왔을 때는 재판 이야기는 쏙 빠지고 황제 앞에서 재판 과정은 기록이 안 되고 가택연금 이야기만 지금 하면서 갑자기 말씀을 끝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도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상황들을 볼 때에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판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황제를 만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로마에 오게 된 것은 이방 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직 복음 증거 위하여 로마에 보내셨다. 즉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택 연금 기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가르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가르쳤다. 장소가 큰 광장이 아니라 작은 주택에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전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보내시고 이 일을 성취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2년 동안에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고 또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워 훌륭한 믿음의 사도들이 많았었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를 이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을 만나 믿음을 갖고 또한 교회를 세우겠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두기고라는 사람,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오네시모, 마가 등 이 훌륭한 신약 성경에 소개되어있는 이 많은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이 가택 연금 기간에 만나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 초대교회를 세워갔던 대단한 인물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 우리 시각으로 생각하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기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간략하게 끝을 맺고 있으나 마침내 복음은 로마와 전 세계에 퍼져 나가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큰 원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로마는 세계의 당시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에서 힘이 났습니다.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다 증거하시고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처한 이 환경, 큰 광장에서 외치라고 하나님 하시는 것이 정말 복음 전하는 진수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부로 이제 사도행전 강해가 마쳐집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지만은 작년 2019년 5월 29일부터 시작하여 약 13개월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또한 배워왔습니다. 13개월 1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갔습니다. 그러나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을 듣는 것 조금씩 표나지 않으나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28장 이후에 29장을 써 내려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가르쳐준 교훈의 말씀입니다. 28장을 어떻게 끝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성도들이 환호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마음껏 전하다가 교회로 돌아가는 이 장면, 이것이 아름다운 장면,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하고 기대하나 오늘 말씀을 맺는 것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 비록 좁은 공간일지라도 찾아오는 사람들만 가르치고 복음을 기탄 없이 전했을 뿐 이 상황이 그럴지라도 그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많은 일들을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되어주면 큰 일을 행하리라, 이런 기대보다도 오늘 주어진 이 상황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가며 한 구절 한 구절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에 어느덧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싹이 나고 또한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그때가 속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우리가 시간들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마음도 신앙도 멈춰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열매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충인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도 바울,